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관용과 포용에 대한 주제입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이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한 사람,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조치를 한 것이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일일까요?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변화산에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려왔을 때 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다른 제자들이 망신을 당하고 있었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도들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도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8절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반복이 돼요. 헤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여기 우리라는 이 대명사는 사도들 공동체를 말해요. 12사도 전체죠. 그게 사도들의 공통적인 질문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 소속되지 않은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도 요한의 위기의식은 다분히 메시아의 구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적어도 3차례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말렸죠. 두 번째는 본문인데 변화산 사건 후의 일입니다.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할 때에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의 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구나 하고 착각했어요. 세 번째 예고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예고를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야고보와 요한 사도는 주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청탁을 합니다. 주님의 구원도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고, 특별히 사도들은 우리는 주님을 충실히 따랐으니까 천국에서 특별한 지위를 얻을 거야, 일종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이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복음의 사역의 기회를 주시고, 또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국은 특권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은 잘 몰랐죠. 사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유사한 장면이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그때에 모세가 자기가 재판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고, 하나님께서 70장로들을 세워주셨죠. 그런데 모세가 회막에 70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모세와 거기 있는 70장로들이 다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막에 있지 않고 자기 처소에 있던 두 사람이 있어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이 70장로 중에 속한 두 사람이 회막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개인 처소에서 똑같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을 모세에게 와서 알렸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듣고, 내 주 모세 어른이시여,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언하는 것을 금지시켜 주세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나와 여호수아 70장로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이 다 성령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보편적인 은혜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직분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깜빡하고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 칭찬하다가 놀래서 금세 입을 닫습니다. 아차! 이 사람 칭찬도 아무 데서나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 시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일 잘하는 것 막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능력과 충만한 권세를 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12 사도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와 같은 보편적인 은혜에 대한 것을 제한을 하려고 했어요. 이 일은 우리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닫힌 마음에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답변하셨죠.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다 좀 화면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금하지 마라. 멈추지 마. 멈추게 하지 마. 여기 do not stop him 혹은 do not hinder him. 어떤 방해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를 금하지 마라. 주님의 이름으로 누가 능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행한 것을 결코 멈추게 하거나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지 마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그는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결코 반대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셨습니다. 단지 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끌어안고 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자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헬라어 문구가 아주 은혜롭게 돼 있어요. 여기 카타헤몬이란 말과 휘페르헤몬이란 말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카타헤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against us입니다. 우리에게 적대적인, 반대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휘페르헤몬이라고 하는 것은 for us, 우리를 위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타헤몬 혹은 휘페르헤몬이라는 것은 against us가 아니면 for us다. 반대자 아니면 우리를 위하는 자야.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성경에 또 다른 구절이 떠올라요. 이 내용과는 충돌하는 내용처럼 보이는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서로 충돌되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사실 마태복음 말씀은 전혀 배경이 다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그때 주님을 반대한 자들이 누구였냐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예수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 신분도 부정했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도 귀신 들린 걸로 깎아내렸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사용하신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주님이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인자를 거역하는 자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할 자들, 독사의 자식들, 무익한 말을 하는 자들, 심판날에 신문받을 자들.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리스도 대적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것과는 상황도 다르고 배경이 달라요. 여기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여기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말씀대로 사도 요한이 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지 사도를 따르기를 거부한 것뿐이죠. 일행이 되기를 거부한 것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라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 뭐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다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도들은 당연히 폐쇄적인 파벌이나 집단을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소수 집단만을 품고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또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중해야 돼요.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함께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지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교파가 있고 다양한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의 성향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다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전도에 치중을 하고 어떤 목회자는 양육에 치중을 하고 내면을 키우는가 하면 외연을 키우기도 하고 어떤 목회자는 지시를 잘해서 사람들로 군대식으로 잘 움직이게 만들어요. 저같이 그걸 못하는 사람은 자율로 하라 그랬다가 잘 안 따라오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내가 나쁜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양한 목회자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을 뜯어놓고 보면 더 그래요. 여러분 중에 이력서 쓰는데 똑같은 이력서 쓴 사람이 있어요? 이력이 다 다르죠. 출생 배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지나온 인생 경로가 달라요. 단지 우리가 같은 건 예수 믿는다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만국교회는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다양성과 다름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 때로는 실족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결점이 너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물 한 그릇 대접에도 상을 주신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소극적인 조치에서 머물 게 아니고, 또 포용적인 마음으로 그를 관용하는 단계에 머물지 말고 아주 더 나아가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죠?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민족 복음화를 외치기는 하는데, 사실 인구 비중으로 보면 우리가 다수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5,100만 명 중에 10명이면 6명가량은 무신론자입니다. 나 종교 없어요. 그 중에 종교 인구 가운데의 한 부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아웅다웅하면 되겠습니까?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고 같은 인생의 종점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면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시네요. 그러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아주 작은 대접까지도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41절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강조적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대접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예수쟁이라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대접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외모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과거 전과가 있든지 없든지 성격이 좋든지 나쁘든지 실수가 많든지 적든지 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기꺼이 대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메. 아멘은 안 하시고 어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의 그 요구하시잖아요.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시죠? 세상에 상 많아요. 노벨상부터 해서 권위 있는 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상을 다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전도 잘한 것도 시상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 기도 많이 했어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전도도 많이 했어요. 상 주세요. 근데 사실 그런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래 상 주마 그렇게 말씀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그 일로 상 받기는 그 큰 근거는 되지 못한다. 상 받을 일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이것저것 일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했다고 해서 다 그냥 상 주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의당 의무적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건 상을 주셔야만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일이 뭐예요? 성도를 대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대접한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 하지 말라는 계명이 대부분이고 하라는 계명은 2개밖에 없어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 하지 않으면 돼요. 하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대접하는 게 그런 거예요. 대접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대접하는데 그 대접이라는 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물 한 그릇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물 한 그릇. 포테리움 히다토스. 뭐라고 해요? 한 컵에 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그릇의 물. 이 한 그릇의 물은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아주 작고 미미한 대접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최소한으로 질그릇에다가 물 좀 담아서 대접하게 하는 거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섬김이에요. 근데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의미는 매우 섬세한 마음의 배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담긴 대접입니다. 사막에서 물 한 그릇은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용기를 줄 수도 있어요. 낙심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한 그릇의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크게 띄지 않아도 마음이 담겨있는, 배려가 담겨있는 세심한 섬김을 나타내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상 주겠다. 그 성경에 보면 실제로 물을 한 그릇 대접하고 상 받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리브가가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로 와서 목이 마른데 그에게 물을 떠서 대접을 합니다. 근데 리브가는 마음이 따스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만 물을 주지 않고 아이고 저 함께 온 낙타들은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떠서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 이삭의 아내가 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민의 계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날 때에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물 한 그릇을 떠서 대접했죠. 그래서 그가 받은 게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마라.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만일 내 믿음의 형제를 실족해 하면은 눈도 뽑아버리고 손도 잘라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9장 30절, 50절이죠. 끝에 가서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화목을 이루는 그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소중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공로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무명의 한 사람, 미약한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중한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상 받는 거 좋아하죠. 놀부는 상이 받고 싶어서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놓고 다시 싸매졌어요. 근데 우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작은 작업, 하나님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선한 대접을 하는 그것에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지 자기 자신의 일행이 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제동을 걸었어요.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지 마.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른 신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한 일 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고 적극적으로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셔서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와 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로막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세 가지 나쁜 결과를 가져와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둘째는 타인과 장벽이 생깁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셋째는 내 자신에게 손해를 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신앙도 인격도 삶도 성숙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어떤 것을 독점하려고 합니까? 사실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좋지 않아요. 우리는 이 독점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실 독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내 자신을 얽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하려고 하는 그 의식을 버리게 되면 영혼이 자유로워져요.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게 돼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인 데가 많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내 마음속에 독점주의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갖기 쉬운 독점주의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식이 둔 부모는 항상 자식을 독점하려고 해요. 내 자식은 내 건데. 근데 자식들이 머리가 크면 안 따라옵니다. 내 자식인데 왜 나를 안 따라오지? 그때부터 불행을 느끼고 뭔가 간섭하려고 하고 내 마음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요. 저는 자식들이 다 이제 40 넘고 자녀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커갈 때 어느 순간인가 대화를 나눠보면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예를 들면 나는 수구 꼴통인데 우리 자식들은 진보파가 됐어요.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6.25 때 태어난 사람하고 이렇게 부흥하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생각이 같을 수는 없죠. 싸우다가 태어난 사람하고 평화시대에 태어난 사람하고 사고방식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른 게 당연하지. 그랬더니 내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진지 몰라요.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내 인생을 산다. 한 가지, 예수님 열심히 믿어라. 우리 공통점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수 잘 믿는 거. 그렇죠? 예. 정치적인 얘기도 제가 요즘 잘 안 해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매여서 불행하게 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쓸데없이 뉴스를 봐도 꼭 꼴통들이 보는 것만 봐요.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수밖에 없죠. 세대가 변했는데요. 가치관이 변하고 사상도 변해요. 사상 독점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이 있어요.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죠. 절대유일의 하나님을 섬기고 절대유일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과 모든 수단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 정치적인 생각이나 사고방식만이 옳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뛰어갈 듯이 자유로워져요. 그런 논쟁에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자유 얻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믿는 자유가 뭐죠? 영혼의 자유, 세상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과 이 세상 모든 생각들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세상에 매여서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매이고, 여러분 자식 독점주의를 가지게 되면 자식에 매여 살게 돼요. 사상 독점주의에 빠지게 되면 정치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막으로 돌아다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도 주시고 아무에게도 주시고 다 나눠주세요. 이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은혜 독점주의가 아니라 은혜 보편주의가 돼. 그런 가운데 내 자신도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과 이 자유로움, 이 평강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나와 다른 많은 믿음의 형제들, 정말 다르고 다양한 믿음의 가족들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애 중에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